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는 제2의 모세로 불려지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선포하며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죠. 이 에스라는 제2 출애굽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공동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율법을 선포하며 새로운 성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위에 세워진 성전 공동체는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아니함을 보며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위에 세워진 성전 공동체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즉시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차 귀환하여 그 해에 7월이 되어서 그들은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임시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7월은 새해가 시작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있었고 한 2년여 동안 재료를 준비하여서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죠. 솔로몬의 성전을 생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무너진 그 성전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으니 곧 이스라엘이 재건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곧 성전이 완성될 것 같았지만 오늘 4장을 열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4장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이 4장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레스부터 이 느헤미야까지 이제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왕이 이제 5명 바뀝니다. 고레스가 있었고요. 이제 그의 아들인 캄바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2세이긴 한데요. 다리오 왕이 있고, 우리가 그 스가랴서 볼 때 다리오 2년에 다리오 8년에 뭐 이렇게 다리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5명의 왕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다리오가 바로 이 학계 스가랴 때의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5절은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방해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6절에 아하수에로가 등장하죠.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다리오 다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읽으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때에 조서를 올려서 한번 고발을 했고요.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이때에 에스라도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있는 내용은 성전 건축할 때에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도 다 망라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폐허였었죠. 하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곳으로 이 아수르 왕 에사라돈 때에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가장 포악스러웠던 제국인 이 아수르였는데요. 그들이 했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한 곳에 모아두면 반란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민족을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먼 곳으로 보내고 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대적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그 핏줄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피가 섞임으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대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진심이 아니고 온전히 방해하기 위한 세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대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요. 사탄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그 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고 하지만 분별력 있게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은 잘 수용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미리 예고편처럼 말을 하는 게 이게 꼭 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제가 설교할 주제, 내년 주제를 분별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혼탁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거쳐오면서 이 분별력을 이제 은사의 한 종류로 많이 들었습니다. 분별의 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분별의 영을 너무 신비적인 부분으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악한 영과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는 뭐 이런 것으로만 보았죠. 하지만 이 분별력은 사탄이 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공격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분별력이 우리의 은사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 이야기에 올바른 분별력으로 그들을 거절하게 되죠.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이 관리들의 방해로 인해서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 관리들이 방해하는 것, 뭐 세금을 더 내게 한다던가, 혹은 그들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한다던가, 먹고 사는 일에 더 힘들게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텐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고 다리오 왕 때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의 일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면 이제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벽 건축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거의 뭐 그 한 80여 년, 90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조서를 올린 것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조서를 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를 좀 알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6절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 애굽이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이 기원전 486년에 있었는데요. 카바사의 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원정을 와요. 애굽을 평정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유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갈 때에 바로 이 조서를 올린 것으로 보고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조서를 올리게 되는데, 이 조서가 잘 수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이 유다 땅과 연합해서 큰 세력이 되어 페르시아에게 큰 이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그냥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건축이 중단되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청을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이 손해볼 것을 걱정해서 이 조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소금을 먹는다는 게, 예전에는 소금이 매우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돼서 왕들이 왕궁에서 소금을 관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담배 인삼을 이제 그 담배 인삼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이처럼 소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리들에게 이 소금으로 봉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이 단어가 그 셀라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셀라리움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셀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 하죠. 봉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예,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는 소금을 받았구나. 이 소금에서 셀러리가 나왔구나. 예, 우리는 이게 잘난 척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잘난 척하면 목이 맵니다. 예. 저의 겸손한 성품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난 척하면 목이 메어요. 사람은 자기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새롭게 떠오른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늘 이슈였는데 교회 폐쇄법이라는 게 새롭게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거대 다수당이 이 교회 폐쇄법을 지금 상정하여서 본회의 통과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 법을 상정한 국회의원들은 개교회를 폐쇄하거나 이런 법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교회 폐쇄를 위하여서 진행됐던 법들이 몇 개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초기 단계가 바로 교회 폐쇄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으로 개정되고 다음 개정되고 몇 단계만 개정되면 교회가 한 개교회 목사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만 내도 교회가 한순간에 폐쇄될 수 있고 그 재산을 나라에서 귀속시켜버리는 그런 법률로 곧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단계만 바뀌면 몇 개의 조항만 바꾸면 한 교회를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또 교회 국가에서 교회의 성직자 그럼 교회만 특정시키진 않겠죠. 이 성직자를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공산국가인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은 모든 성직자를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성직자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베트남은 매 주일마다 주보를 나라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설교 때에 나라를 비판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의 첫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한국 교계는 매우 민감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한국 교회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마치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조금씩 불을 떼면 느껴지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개구리는 죽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법을 만드는 권세자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동참시키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일반 시민들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나 통일교와 기독교를 같은 한 울타리로 생각하며 없어져야 될 악한 존재로 그렇게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거에 대한 민감함도 없고 또 정치적인 논리와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이야기하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것을 분별하고 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죠.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재건되지 못할 때에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었고 느헤미야의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왕들을 바꾸시고 정책을 바꾸고 조서를 바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움직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세력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온탕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회 폐쇄법과 같은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제하려는 이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사탄의 악한 세력이 있음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급변하는 한국의 시대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케 되는 것을 보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